민수기 11장 16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명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온 핫다와에서 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군하는 모습을 봅니다. 민수기는 이 구약 성경 모세오경 중에서 그래도 제일 긴 시간을 39년 정도의 시간을 요약한 것인데요. 전반부의 내용은 아주 활기차게 영적으로 진영을 나누고 지파를 나누어서 뭔가 될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우리 11장부터 만나는 이스라엘의 실제 이제 교육받고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그들의 모습은 참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때 그 사람들 그랬구나. 우리는 아닌데 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현실을 사는 것이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고, 또 하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놓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심을 보게 됩니다. 39년 그 모든 시간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이 원망과 연약함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39년, 40년을 그들과 동행하면서 떠나지 아니하셨다. 때로는 치시지만 아버지로서 그들에게 채찍질 하시지만
떠나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 민수기 안에서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떠나면서 우리 민수기 10장을 33절을 보면 3일 길을 가서 그들이 원망을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베라는 것에 도착했을 때가 이제 행군 시작해서 3일인데요. 출애굽기와 이 민수기에는 반복되는 듯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출애굽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하고 나서 미디암이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바로 3일 길 걸어가고 나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해요. 민수기에서도 마찬가지여서 한 1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다시 3일 길 걸어가니 원망했다라고 합니다.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원망하죠. 근데 울 정도였다라고 하니까. 근데 울음이라는 의미가 오늘 18절에서 20절에서 울며 너희들이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우리는 울었다라는 것은 그냥 힘들다라는 것보다 얼마나 감정적으로 크게 어려웠는지를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울음에는 이제 기대가 없고 이제 앞으로 미래가 밝지 않고 암담하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이 울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힘겨워도 우리는 울 수 있지만 이 울음이 원망과 이제 절망의 울음이어서는 아니 되죠. 우리도 힘겨워서 울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울며 기도하는 건 오늘의 힘듦을 알리기 위해서 내 감정이 동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힘겹지만 이 광야길 걷게 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떠나지 아니하시죠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그 울음에 그들은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믿음 없이 우는 그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강한 책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해법을 제시하는데요.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함께 짐을 나누어지게 합니다.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앞서 백성들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리더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세도 탈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절에 15절에 은혜를 나에게 베푸소서라고 기도하는데요. 모세가 뭘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죽는 게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했던 말일까요? 모세도 이 감정노동이 1년이 지나면서 그 전에 준비하면서 60만을 이끌어 나아가는 그 노동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줄 알았으면 정말 내가 처음에 하지 않겠다고 그럴 때 그때 내 말씀 들어주셨어야죠 라는 원망이 섞여 있는 죽여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자주 등장하는데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나 죽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리더도 백성들도 다 탈진하고 힘겨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겪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힘겹고 교육자들도 힘겨울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과정에서 원망과 완전한 절망으로 나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함께 이야기해 주십니다. 핵심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강조된 것은 17절에 모세 너에게 임한 영 그들에게도 나누어 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25절에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라고 이야기하고요. 26절에도 영이 임함으로 그리고 두 사람 이 엘닷과 메닷이라는 이 불순종해 보이는 함께 가지 않으려고 함께 짐을 나누어 지려고 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에게도 영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눈을 보면 리더십이 갈라지는 것이요. 여호수아도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모세는 모든 70명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영이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법은 성령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이렇게 간헐적으로 일부 성도님들에게만
임했는데요. 오늘날은 이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오순절 이후로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보다 더 안아될 수 있어야 되고 더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에게 집중하고 우리의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께 집중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5절은 하나님께서 배고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야기인데요. 대장정, 중국에서 이 공산당 초기에 대장정 유명하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을 거의 10만 명이 넘게 참여해서 걸었는데 그 대장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도 먹는 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철학과 이 자기들의 사상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먹고 사는 것이 이 쌀나는 지방에서 자라던 사람들이 밀가루를 먹는 것이 엄청 힘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먹고 싶어?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달 동안 먹어도 계속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셨다고 이야기하죠. 많은 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없이 물질로 많이 풍성해지는 것이 복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주셨어도 그것이 복이 아닌 것은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먹을 것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때 심히 큰 재앙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34절에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먹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도 식중독이었을지 뭐였을지 모르지만 죽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러서 욕심의 탐욕의 무덤이다라고 지명을 지었습니다. 어제 일이 있었을 때, 지난번 일이 있었을 때는 그것이 불타는 것, 태워버림이라는 뜻으로 지명을 세웠는데요.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그 동네 지나가기만 하면 이제 다시 이 일이 생각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신약교회가 시작된 우리 2000년 역사 안에서도 계속 이런 일들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물질적인 문제에서 시험을 받았고 사도행전 6장에 가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원망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민수기 11장에서도 핵심은 원망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해법은 똑같았어요. 교회도 원망이 있을 때 7 집사를 세워서 교회를 짐을 나누어지는 것으로 해결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이들의 문제는 원망과 함께 욕심이 있었는데요.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싹트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서는 이것으로 충만하게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에서 항상 이야기하는데요. 욕심이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너에게 욕심을 이루지 못하도록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성령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도 민수기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에 그랬던 것처럼 성령님께 집중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으니 주님 도와주시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각자 짐을 나누어지면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벽에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